예, 장로 형제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예. 음소거 하셔야 됩니다. 아직 용무들이 좀 덜 끝났는가 보죠.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하죠. 수잔자매님 파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두 개를 따로 올리셔야 됩니다. 예, 예, 파일 다시 만드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지루할까 봐 되도록이면 뭐 한 2, 3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하고 마쳤으면 하고 처음부터 이제 앉았었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심이 있어서 메모를 자꾸 하다 보니까 모든 5가지 항목을 적었는데 모든 항목이 다 너무 중요한 항목이다 싶어서 이런 기회에 또 같이 말씀을 더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지금 역대 6장에 나오고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과 축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어요. 이 성전 봉헌과 축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존건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오늘 느껴졌어요. 먼저 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를 하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배려로 다윗의 위를 상속하게 된 솔로몬이 즉 그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건축자가 되신다. 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이제 메모 내용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증거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외에는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장로교단 중에 예정론자들이 그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인용을 많이 하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예, 예정된 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를 제공한 게 요한복음 10장 예정론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아주 자주 인용하죠.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인 주님의 참 제자들을 염두에 둔 말인데 그들이 무슨 창세전부터 예정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고 온유한 자들이에요. 이게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면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어떤 말을 함부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자재들이라는 데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겠고 영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다. 천국의 자제들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사람은 모두 교만하고 음, 마음은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이제 그런 대표자가 이제 바로 나예요. 뭐 생각해 보면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손에 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존심 꼬장꼬장하고 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그런데 우리 지체들도 다 뭐, 여기는 얼굴이 부장하고 뭐, 유수근하게 생긴 저 수잔 자매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박승혜 자매 얼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유순하고 보부서도 살사람 같이 보여요. 오자매도 또 그런 너무 보면 마음 이렇게 끄는 그런 얼굴들이잖아요. 모두 다들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본인의 그 상태를 알 거예요. 다 속에는 뭔가 에, 자존심이 꺾어지면 살맛이 안 나는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살려고 자존심을 막 남편이 확 꺾어버리면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제 이러는 게 그 여자들의 심리거든요. 그 남자는 뭐 아내가 뭐 자존심 거느렸다 해가서 뭐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없죠. 이거 주먹을 들어서 한 대 후려 갈겨버리고 이 생각이 들지. 그러다가도 아이고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고 했다가 사람이 이렇게 옹졸하게 사내놈이 돼가지고 이러면 쓰나 꼭 그 생각을 주시니까 주먹 이렇게 올라가려다가서 서로 내려오고 스스로 부끄럼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평생을 다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배필로 정해주셨다는 뜻이거든. 예,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예수님께 주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강탁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손을 좀 봐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이 겸손한 사람 없어요. 할 수 없이 겸손을 배우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고 낮아진다는 거, 뭐가 낮출 때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이미 난 죽은 자잖아. 믿었을 때 처음 믿을 때 예수 한 게 난 죽었잖아. 죽은 자로 이제 로마서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미 죽은 자가 또 이게 나를 낮춘다고 해서 이거 막 속에서 불뚝불뚝하고 올라오는 거 이것을 내가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죽었다는 증거가 뭐겠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 마구에까지 쏟아놓고 싶은 그 악독한 말, 막 포악한 말, 막 이런 것이 막 이게 올라오는데도 그것을 예, 침 한번 삼키면서 눌러서 다시 이 약한 자야, 넌 내려가 하고서 너는 음부 지옥에 있어야지 왜 올라올라 그래 이러고 싸워서 결국은 제어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고 신앙인의 일상의 생활이에요. 이런 얘기는 뭐 내가 하도 여러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형제님 한 얘기 또 하나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다고 이제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뭐. 에, 죽은 자로 여길 줄 알고 무적행에 갇혀서 올라오지 말해야 될 것,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게 놔두는 것은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죠. 무적행에 가보는 채로 주님께서 허용하는 날, 그때 이제 올라오게 하시는 거니까 올라와서 뭐 잠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잡혀서 영원히 이제 무적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이제 완전히 처리하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과정인 거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죄들을 그렇게 무적행에 가뒀다가 불못에 집어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그 생명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고 곁들이는가 하면, 성전 건축을 피상적이고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공존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건축이 되어야 된다. 나와 상관없는 성전은 다 소용없는 짓이다. 내가 이제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느라고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체들은 자꾸 반복해 들으니까는 듣기가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한 번, 두 번 해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준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인을 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건 이해를 이미 많이 들었던 지체들은 지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를 해가면서 받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예시가 됐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짓는 집은 광야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성막을 지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인재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지 광야길의 성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길은 하나님이 친히 지은 집이거든요. 그게 다만 이제 종은 이제 모세였고 모세를 통해서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것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신전인데, 예루살렘의 신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상징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축 재료들만 준비를 해준다. 조금 전에까지 내가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고 그 마음이 아주 로스보다도 더 강팍한 그런 인간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손대고 만지고 뭐 다듬고 바름질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뭐 지렁이 같은 야구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대로 갖다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자재를 누가 준비해 주느냐면 아버지가 준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자재들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생명의 처소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다 완공이 되면 당연히 봉헌을 하고, 봉헌을 하는데 봉헌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도하잖아요. 솔로몬이. 부모는 감사 기도를 이제 한 것이고 백성들을 축도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성전 봉헌을 하는 모든 과정과 봉헌이 완공돼서 감사하는 것은 백성들과 왕이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백성들과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솔로몬이 혼자 따르고 백성들은 따로 있고 이러면 그건 성전의 건축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얘기는 특히 우리 이영재나 기령재나 저 공영재, 여기도 이원영재 우리 바쁜가에 나갔네. 형제들 유심히 들어서 여기 있구나, 윤영재. 유심히 들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반드시 계시를 받아서 이상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건축 자재들을 아버지께서 빼내서 다 영이 교만하고 마음은 높아져 있고 그 마음이 노스보다도 더 강팍한
자들이었었어요. 이런 사람들 말음질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음질해서 겸손한 영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 그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지어다고 하고 건축자에게 동역자에게 맡긴 거거든요. 예,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이런 많은 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도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 거기가 모리아산의 제단터를 잡는 것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귀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임에도 이 교회를 사탄 마귀가 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 바벨론으로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릇들, 기물들, 기명들 다 사로잡아가 버리고,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책을 맡을 자들 전부 다 사로잡아가 버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거기에서 이방신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약속대로 때가 찼을 때 소수의 무리가 이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무리가 일어났는데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선진들이에요.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나팔 소리를 따라서 다시 멀고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건축하고 새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적인 내용들이에요. 에, 이번에는 아모스서를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습니다. 아모스서 9장 보겠습니다. 뭐 많은 구절을 여기에 대한 성전 재건축 회복에 관한 말씀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에, 아모스에서 한번 아모스 9장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야? 여기 보세요. 예,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새 성전을 세운다는 말이고 새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을 다시 하고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갖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이 예언이 되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빼내신 곳은 결국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한 성을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반드시 새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라로 상징이 되는데 사라가 그 며느리 리브가에게 자기의 장막을 시어머니의 그 내소가 리브가의 내소가 되는 거잖아요. 대를 이어서 그게 창세기에 이제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들을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는 회복의 말씀을 강조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가 마지막 나팔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이걸 외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소수의 무리가 따라 나오거든요. 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호흡을 탄 황량한 곳에 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뭐 산발랏과 도비아 등의 또 반대 세방하는 자들이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역경 중에서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까 누가 그 얘기했나? 윤영계의 얘기하던가. 내가 들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별로 배울 것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다. 말 못하는 나귀도 발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나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자처하는 발람에게 이게 나귀가 선지자지 발람이 선지자가 아니죠. 그런 말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에 흔히 말하는 중교회의가 있었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죠. 그건 뭐 우리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15장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야고보 형제님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육신적인 동생. 수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신앙 기도를 하던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한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인도자였었기 때문에 즉시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이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라는 말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 읽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을 야고보 형제가 지금부터 인용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중요한 게 남은 사람들인데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특히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예언을 적용을 했어요. 이 말씀을 실제 역사상에 이룬 사람은
예,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요시야라는 왕은 예,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재건축한, 신앙을 회복한 개혁자 중의 개혁자예요. 그런데 그는 바로 느고를 막다가 무이또 골짜기에서 갑작스럽게 8세의 주기에서 31년을 다스렸으니 30%, 40도 채우지 못하고 전사했죠. 야, 그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흔히 말하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는 그 개혁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뭐냐면 각지의 산당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 그리고 산당 제사장들을 전부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세상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뜻이고, 예배당 신부, 성당 예배당 신부 목사들 전부 폐위시켜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이제 마지막 개혁인 거예요. 최고의 개혁자예요. 야, 우리들이 오늘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이렇게 극도로 타락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빼어낸 곳,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즉 기독교 계에서 빼내신 자들로 하여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장자들의 교회를,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통해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뭘 말하는 것인지,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성전이건 솔로몬 성전은, 이것은 광야의 회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완전한 거다라는 걸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준 건데, 실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도 그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참성전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성전은 예수님이고 사람이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우리 거듭난 영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건축 자재로 다 마름질하고 만들어놓은 이 영혼들을 모아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주님의 집으로 세우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동역해야 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데 대해서는 이건 이상과 계시가 필요해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어떻게 타락할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경륜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교로 시작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성인 개신교로 개혁이 되나, 나중에 개신교는 더 극도로 타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큰 음료 와 작은 음료, 두 음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고 기독교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계에서 소수의 무리를 빼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것, 택하신 곳으로 돌아가서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새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즉 하나님께서 마름질을 해놓은, 아버지께서 준비한 건축 재료들이 있어요. 어딘가 다 감춰져 있거든요. 그들을 뽑아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구하실 새 성전을, 새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행위를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굉장히,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도 틈만 있으면 얘기를 하니까, 일관되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이 창조하고 만드신 사람들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저서로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 거죠. 이제 그러면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이 재림하셔서 이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다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고 세속화된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이 극에 이르렀을 때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영의 말씀을 신부에게 넣어주시고 그 영과 신부는 함께 초대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마지막 납달이에요. 이 들을 귀가 있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 소수를 빼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곳, 택하신 곳,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하면 주님이 그것으로 좌정하셔서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생을 마치고 육의 몸을 벗더라도 여기에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함께 주와 함께 나타나서 여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이상을 꼭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들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지 이런 것을 자신 있게 성경을 다 들어서 체계적으로 잘 증거하고 설파해서 사람들을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빛의 세계를 함께 건축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예.